11월부터 이스라엘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 이후 성지 순례에 대한 관심과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방문객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뒤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기독교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퇴 선교사의 노후를 돕는 생명의 빛 홈타운이 개원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 주택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11월부터 이스라엘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면서 성지 순례와 선교를 위해 이스라엘 땅을 찾는 기독교인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스라엘 관광업계도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스라엘에 입국했으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500여 명은 공항 입국 심사에서 거절돼 돌아가야 했는데 그 이유는 입국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필요 문서들을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및 회복 증명 인정 기준이 출발 국가 등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규정도 수시로 변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입국 절차에도 불구하고 성지 순례에 대한 관심과 문의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내년에 4월 달에 주로 이제 많이 올려가는 걸 들었고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들이 또 오겠다고 해서 그만큼 대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오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매년 봄마다 이스라엘에서 예배하던 한 한국 교회도 2년 만에 방문해 전역을 돌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년 전부터 원래 이스라엘에 오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못 왔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오게 됐습니다. 오는 절차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와서 오니까 너무 좋고 예배하기에도 너무 좋고 주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땅이라는 게 너무 느껴졌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지만은 그 소수의 무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또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길이 열려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명절인 하누카와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점으로 성지를 방문하려는 순례객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We are open since the 1st of October. Until now, 2-3 groups a day. We don't know actually about what will happen for the next month until the Christmas time.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One country it's a green light. After the 2 days, red lights. 코로나 재확산 추세에 이스라엘이 국경 개방을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1년 넘게 비대면으로 모임을 이어온 필리핀 한인 CBMC가 대면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윤열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의 한 유명 쇼핑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모임으로 활동을 이어온 필리핀 한인 CBMC 연합회도 회원들과 친목을 위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CBMC 회원들이 잘 극복하고 이렇게 또 대면으로 얼굴을 대하니 참 반갑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코로나가 빨리 해소돼서 우리가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필리핀의 교민 사이가 더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카이의 특성상
관광이 재개가 되고 또 국제선이 뜨고 해외 관광객이 들어와야지 보라카이 CBMC도 다시 일어나서 활성화될 텐데요. 그날까지 저희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CBMC 모든 회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며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현실. 하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회원들은 코로나 이후의 사역을 모색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의 활동과 회복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을 나눠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서 주저앉고 있어서만은 안 되겠고 일어서서 다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연합회는 아시아 청년들과 협조를 해서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회원들을 잘 협조해서 다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회복과 함께 필리핀 한인 CBMC도 다시금 교민사회에서 선한 활동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은퇴한 선교사의 노후를 돕는 생명의 빛 홈타운이 개원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인데요.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노년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한 공간을 송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명의 빛 홈타운은 경기도 가평 설악면 복미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의 제안으로 약 5,886평의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총 36세대 중 현재 27세대가 입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은퇴한 선교사들의 주거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준공 허가의 문제로 은퇴 선교사를 비롯해 은퇴 목회자 그리고 만 60세 이상 일반인을 위한 거주 공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런 생각과 계획들을 했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하셨지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정말 감격스럽고요. 단지 내에는 갈라진 홍해를 연상케 하는 연못과 큐브 모양의 기도실, 그리고 베드로 카페 등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개의 언어로 기도문이 쓰여진 겟세마네 동산길은 예수께서 평소 기도했던 길의 이름에서 모티브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사역만 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으면서 산다는 게 좋고. 무엇보다 은퇴한 선교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한국 내 다문화 과정, 이주민 사역 등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한국 선교 자료에 아카이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박한 생각이 있었고요. 그 나라의 언어를 알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감성을 아시는 선교사님들을 세워서 섬기는 새 일을 시작해야겠다. 단순히 모여서 사는 곳이 아니라 한국 교회 장차 선교에 대한 중요한 어떤 플랫폼 같은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꿈도 꾸고 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평등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연세대 손인혁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 토론회에서는 평등법 제정 찬성과 반대 측에서 각각 5명씩 나와 발표했습니다. 찬성 측은 평등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 없이 살기 위해서는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평등법 반대 측은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옹호만 남게 돼 대다수의 국민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등법을 제정한 나라들의 부작용은 이미 검증됐으며 그 전철을 밟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와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특별 공동 포럼을 열었습니다. 미중 경쟁 시대 한반도 통일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은 한반도의 문제를 살펴보고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정성철 교수와
임성빈 전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 각각 강대국 정치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패널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교자의 소리가 신약 성경 액션 바이블 4만 권을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어린이에게 전달했습니다. 액션 바이블 프로젝트는 순교자의 소리와 미션 유라시아 벽 없는 학교가 협력한 성경 배포 사업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고통의 시기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경에 마음을 열어야 하는 때라며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 지하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가 한미수교 140주년 회고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서울신대 박명수, 연세대 박명림, 한양대 정경현 교수를 비롯해 평화한국 허문영 박사가 각각 한미조약 역사와 기독교, 내일의 한미동맹과 한미기독교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격려사를 전한 한미사 주승중 대표회장은 한미수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미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일에 출범한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는 내년 5월 22일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미국제학술회의와 기념감사예배, 한미기독교 교류협의회 출범과 공동선언문 발표,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산 글로벌 미션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영산 글로벌 미션 포럼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인 고 조용기 원로 목사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조 목사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하며 국내외 복음 전파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영산 포럼 이사장으로 인사에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영산 포럼 창립을 통해 조용기 목사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세계 선교와 교회의 부흥이 제1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용기 목사를 추모하는 기념관 건축 계획도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서울 남년회가 나세남 선정교회 3차 교육을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신길 감리교회 김갑성 목사는 앞으로 우리가 구현해야 할 교회는 생명의 강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CTS 김기배 예술단장이 강사로 나서 영상 이론과 기본, 영상의 실제 프로그램과 영상 작업 등 훈련 강의를 했습니다. 미자립교회의 성장과 경제적인 안정을 목적으로 나눈 나세남위원회는 서울 남년회 김정석 감독이 재임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영상학부 박은혜 교수가 2021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아티스트 어워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은혜 교수는 포터 컷아웃 방식의 애니메이션 허풍선이 음악쇼를 연출했고 해당 작품은 EBS 방송사를 비롯한 전 세계 13개 채널에 배급했습니다. 박 교수는 앞으로도 한국의 영상 콘텐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탄 전아리 교회가 경기 남부 지역 소외 가정과 미자립 교회를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성도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450포기와 방역 마스크 8만 장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물품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편부모 가정 등 155가정과 미자립교회 26곳에 배달했습니다. 김장 행사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몸소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예수님의 사랑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미주 비영리 단체 소망 소사이어티가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 생활 건강 가이드를 출판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가이드에는 응급 상황과 노년기 건강, 요양시설, 장례를 포함해 미국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기념식에서 소망 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고통받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07년에 설립한 소망 소사이어티는 치매 교실과 시신 기증, 사별 가족 모임을 비롯한 웰다잉 운동을 펼치며 시니어들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독일 전역에 성탄절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작년에는 문을 닫았던 크리스마스 마켓이 2년 만에 시민들을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을 대표하는 구운 소시지와 견과류, 각종 성탄절 장식품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루 확진자가 6만 명을 넘기면서 취소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경찰이 방문객들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했습니다. 악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예년에 비해 참여 부수는 줄었고 일부 도시에서는 개장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다음 달 31일까지 독일 전역에서 불을 밝힌 채 성탄의 기쁨을 나눌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제5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장 강학근 목사는 고신 장로로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지 고민하자며 무릎 꿇고 기도하던 옛 모습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유산을 전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수석 부회장 강상균 장로를 회장으로 인준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허창범 장로를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경북 예천 연탄은행 재개식이 예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연탄은행 협의회 허기복 대표, 예천 군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허 대표는 지역 교회와 예천군에 감사를 표하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예천 연탄은행은 올겨울 경북 북부권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가구의 난방 지원을 위해 연탄 약 6만 장을 배달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주제일침례교회가 은퇴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김용식, 이동철 장로가 은퇴식과 김상장 씨 등 28명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과 추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964년에 설립된 경주제일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를 비전으로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창단해 다양한 선교 사역을 펼쳐온 대구 CTS 권사합창단이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대구 한샘교회 이희만 목사는 사역에 앞서 먼저 영적 충만과 부흥을 체험하고 사역에 충성하는 단원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행복한 교회 이종건 목사의 인도로 열린 기도회에서 합창단의 사역과 활동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수원 노회가 50년사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 합동총회장 백광식 목사는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며 그 능력에 힘입어 앞으로 50년도 힘차게 전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남수원노회는 앞으로 50년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지는 노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출판을 하지만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노회원 전체에게도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수원 노회는 한남노회에서 수원노회를 거쳐 분립해 50년을 맞았으며 현재는 5개 시찰과 85개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인교회가 장로 은퇴식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울북노회 노회장 선유중앙교회 김진수 목사는 하나님이 섬기는 직분을 주셨다며 받은 사랑과 감사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베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찬기 목사의 인도로 장로 은퇴식과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교계 인사들의 권면과 축사, 기념패 증정 등의 축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명예여단이 한미 연속 기도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회개와 성령 회복이란 주제로 열린 기도 대성회는 군자 대연교회를 시작으로 서울과 목포, 부산 등 전국으로 확대돼 국내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에서도 진행됩니다. 미국 국가방위군에 속한 한국 명예여단은 군, 경, 소방관 가족들을 후원하며 한반도 평화와 한미 우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9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